같은 목표에 하나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같은 목표에 하나가 되라. 같은 목표에 하나가 되라. 한 번 더 합니다. 같은 목표에 하나가 되라. 같은 목표에 하나가 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는요, 뭐 의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뭐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오래 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뭐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자신의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다 이게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색깔, 신앙 스타일이 결정되고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 신앙생활이 뭐다 여기에 따라서 교회는 그럼 이래야 된다. 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뭐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수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자기 수양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수도원 정도이겠죠. 수도원, 수양하는, 그 수도하는 그런 수도원 정도이고, 자신은 구도자가 되겠죠. 구도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회에 조금만 어떤 비위 사실이라도 보인다든지, 또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못하다든지, 아니 나보다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어째 이 정도냐, 뭐 이렇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이렇게 할 때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가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다가 자꾸 돌아다니죠. 평생을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의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 안식을 못 느낀다, 평안을 못 느낀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은. 그리고 또 교회는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깨는 조금의 갈등이라도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자기에게 그 조금만 희생이라도 요구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또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죠. 나는 교회 와서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치이다가 교회 와서 좀 평안을 얻으려고 왔는데, 뭐 교회 오니까 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뭐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고, 그게 자기도 그런 갈등의 여지가 되고, 그죠? 또 교회 오니까 뭘 이걸 또 해라 저것 또 해라 자꾸 희생을 요구하고 뭐 이래 하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우리 은수자매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이제 가정교회 안에 뭐 이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할 때, 그 교회에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숫자가 많았고 지금도 많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지 어쨌든 그 가정교회, 큰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을 하는데 300명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300명.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생겨 있죠. 그 왜 떠나는 이유도 다 아닙니다. 이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막 희생이 요구되고 섬김이 요구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지금까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평화좋게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평안하게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교회 오니까 자꾸 뭐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의 대다수의 이유로 그 대다수의 그 떠난 사람은 그런 대다수의 그런 이유로 그렇게 떠났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좀 지나니까 대부분 다시 돌아오더라. 왜냐하면 그 다른 교회 가보니 뭐 그렇게 가봐도 뭐 뾰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다. 그래도 그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하면서 대부분 또 돌아오더라. 뭐 그렇게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또는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그걸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곧 죽겠다. 이제 내가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나는 이 전쟁을 잘 마쳤다. 이런 내용이죠. 바울이 사실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군사죠.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영적 군사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미 너는 군사다. 이미 너는 군사다. 군사인데 훌륭한 군사가 되어라. 그런 이야기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사인데 그런데 우리는 군사인데 일반 군사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 군사들이 있거든요. 일반 그 군대 군사가 아니고 이미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와 같은 군사다. 그 말입니다. 일반 군사가 아니고요. 특공대와 같은 군사다. 여러분,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에 여러분 우리 중에 특공대 출신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먼저 적진에 투입하거든요. 먼저. 그 다음에 주력 부대가 공격할 때까지 공격하기 전에 먼저 투입되어서 그래서 주력 부대가 이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투입되어서 어떻게 하니까 적의 후방을 교란시킨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거점을 점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점을 점령하고 나면 적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주력 부대가 공격하여 올 때 그 주력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특공대들이 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교두보를 형성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 투입된 특공대와 같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뭐냐? 사탄에게 속아서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인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다른 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부패한 세상을 맑게 하는 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 투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몰아내고 맑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제가 금방 언급했던 예수님이나 그 전에 제가 또 언급했던 바울, 이들의 표현과는 다르게 사실 다르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하는 배경,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전서의 1차적인 배경은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네로 황제가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베드로가 그 배경입니다. 그게 1차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과 사람들 틈새 속에 살고 있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행실을 바르게 해라. 이게 권면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뒤에 배경이 그 다음 부분에 그렇게 해야 그 다음 그들은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럼 뭐예요? 배경이 뭡니까? 배경은 지금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고 있다. 그렇다지만 너희는 지금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우호적이지 않죠? 그죠? 절대로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3절을 봅니다. 3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만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권면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밑에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해치려고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확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거에 지금 사실 이게 말하면 이제 우리하고 지금 자꾸 연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막 욕을 하는 그런 배경, 또 우리를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 그다음 14절, 그다음 구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본면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건데 배경은 뭐예요? 위협. 이거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위협. 그래서 이런 권면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 환경과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그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적진이죠, 적진. 예, 그런 면에서 적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적진에 투입된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앞에서 언급했던 바울이나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또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적진에 투입된 주의 군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 번 한다. 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8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한 부대로 한 팀으로서 승리를 해야 될까? 전쟁의 목적은 승리잖아요. 전쟁하면서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패배하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지려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아마추어든 프로든 선수든 비선수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려고. 그죠? 그래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저는 사실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만리장성은 근데 그림으로만 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중국의 만리장성이 뭐라, 이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셔서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게 더 이제 실감이 날 거예요. 이 만리장성은 외적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에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중국의 왕조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적이 이렇게 침범했을 때 만리장성을 부수고 침범한 적은 없습니다. 만리장성은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외적의 공격도 막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적군이 만리장성을 통과해가지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부 분열. 그래서 그 중에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배반자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외적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맹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훈련이 되어 있고 해도,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진에 투입된 주님의 군사가 맞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구호를 외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좀 세월이 지나면 막 그냥 또 흔들흔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가정교회 3년이거든요. 근데 가정교회에 이제 경험 있는 교회들이 뭐 10년 이상 이렇게 경험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니까 3년째와 3년이 지나는 그때를 조심하라. 딱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이때 뭐냐니까 3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막 그냥 모두가 막 뭐 이제 그게 극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벌써 이제 이게 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흔들흔들 그럴 수 있고 더 심하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3년째를 조심하라. 3년.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막 할 때 막 의사 그때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어로 됐다면, 만약에 국어로 되고 뭐 시스템으로 되었다, 뭐 물리적으로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되고 아마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 아까 우리 한수영 집사님 그 간증할 때, 그때 여러분 가정교회 전환할 때 우리 온 교회가 당회로부터 해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진짜 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뭐랬어요? 한 마음을 품으며 했잖아요. 모두가 한 마음을 품으며 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 공동 목표. 같은 목표를 가질 때, 공동 목표를 가질 때 가능하다. 그때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이 하나 되는 복은 대체로 누린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매초 감사 주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이 복은 누렸다. 하나 되는 이 복은 누렸다. 서로 양보도 하고 또 뭐 서로 또 그렇게도 뭐 때로는 인정도 해주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교인들이 착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요, 교인들이 못됐느냐? 꼭 그런 거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들 다 착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개성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되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 교인들보다 더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우리 입으로 말 못하겠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목사들입니다. 웬만해가지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만 모인 데 가면요, 그럼 이게요, 웬만해가지고는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여튼 얼마나 그래 개성이 강하니까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공동 목표가 있으면, 딱 같은 목표가 있으면 하나 됩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 많아도요, 딱 같은 목표가 딱 있고 공동 목표가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든다는 이 목표를 우리가 같은 목표, 공동 목표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공동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격이 안 맞고 또 의견이 안 맞아도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가정교회에서 늘 말하는 거.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품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의 에너지가 만약에 이것이 분산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싶어서 그냥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고 착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분명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뭐 영성이 높으면 하나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공동 목표를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분열하게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공동 목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치고 이런 틈이 생기면 막 분열이 일어났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 거기에 지장을 주는 사소한 이슈, 여기저기 그 사소한 이슈, 여러분이 이게 크게 부상을 해가지고 그게 자리 잡는 것, 이걸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있을 수 있어. 여러분, 뭐 이런 뭐 하다 보면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이슈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자리 잡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공동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시선을 고정해서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요, 우리 비전센터 건축할 때 보세요. 하나 되니까 되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했습니까? 우리 뭐 짜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됩니까? 하나 되니까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이 거기서 나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서 힘이 나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 여러분, 이렇게 같은 공동 목표가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공동 목표가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기 이제 한 마음을 품으며 공동 목표를 가지면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이거요. 이것은 사실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인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팀의, 한 부대의 한 전우다, 우리 동지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동정한다는 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이 있다, 이런 불쌍히 여긴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원 단어의 출발은 뭐냐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 뜻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힘든 분이 있으면 힘든 그분의 처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동지고 우리는 전우고 우리는 동력자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 가지는 거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 월드컵, 뭐 혹시 아직 그때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4강까지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국민들이요, 그때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하나 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정치적인 의견 차이도 없었고요, 뭐 나이 차이도 없었고요, 이념 차이도 없었고요, 지방색도 없었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대표팀이나 관계자들이나 온 국민들이 공동 목표가 있었어요. 공동 목표. 이겨야 된다. 공동 목표입니다. 우리 이겨야 된다. 처음에는 16강, 그다음 8강, 4강 딱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 축구팀이요, 그냥 모두가 다 처음부터 우리 팀. 그냥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겨야 된다. 그래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었죠. 골을 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진주동부교회는 교회에서 그렇게 보셨나 모르겠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막 같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 화면 막 틀어놓고 막 보면서 응원하고, 아마 뭐 성령이 임해서도 아마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요때 딱 기도해 하면 딱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막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뭐 기독교 불교 가리지 않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공동 목표, 이겨야 된다는 공동 목표. 예? 뭐 기독교인은 이겨야 되고 불교인들은 지도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뭐 그 반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고 전우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4강 가가지고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졌어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사망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팀이고 원팀이라, 요즘 원팀이란 말 아닙니다. 원팀 한 팀이고 그게 동지고 전우고 동력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네. 그리고 같은 공동 목표가 있으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8절에 보시면 같은 마음 서로 동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지막인데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뛰어넘고 그냥 제가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같은 공동 목표가 있으면 겸손하게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데,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겸손이죠. 이것도 우리는 한 팀이다. 이거는 우리는 전우고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우는 동지다. 뭐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농구 알죠? 농구. 뭐 농구 아니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뭐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농구를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막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동네 아이들 뭐 보면요,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막 농구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농구하는 거 보면요, 좀 제법 수준이 가기 전 아마추어들은요, 공이 자기에게 오잖아요. 그러면요, 패스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슛 때린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막 중거리 3점 슛 해가지고 막 그냥 던지고 별로 확률이 없어도 막 그래 합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어쩌다가 들어가면 막
원래는 패스를 해가지고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슛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해. 뭐 패스해가지고 공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요즘 축구할 때도 많이 하는데 빌드업이라 하잖아요. 빌드업.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게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그냥 자기 공이 오면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축구 뭐 공은 막 차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이죠. 근데 진짜 선수들은요, 진짜 프로들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패스를 하고 공을 만들죠. 빌드업을 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슛을 하죠.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슛에 딱 그 점수의 성패가 달렸다 싶을 때는 공을 돌리다가 패스하고 돌리다가 자기가 슛을 할 수 있는 딱 찬스가 왔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자기보다 슛을 더 잘하는 동료가 있다 여겨지면, 그래서 그 선수에게 동료에게 패스를 해서 그가 슛을 해서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슛을 그 사람에게 패스하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동료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을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자기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패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다고요?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한 팀이다, 원팀이다. 우리의 팀이 이겨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보다 나은 선수를 인정하고 그 동료를 인정하고 자기가 슛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공동 목표입니다. 공동 목표를 갖고 싸우는 있는 한 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사는 사람, 자기 인생에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다 못났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은 목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 목표를 갖고,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팀 중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잘하네.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다. 저 친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팀이 이긴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팀을 또는 나를 리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생기죠. 당신이 나를 잘 리드해 달라, 이런 마음도 생기죠. 왜요? 왜 그럽니까? 이겨야 하니까.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지고 한 팀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팀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팀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전환하고, 제가 아까 3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전환하고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하다 말든, 이런 분이 없겠죠? 설마 없겠죠?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내 배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성공해야 된다. 예. 모두가 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공해야 돼요. 제가 가끔 묻는 게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저에게 확 지금, 예. 그래서 한 해 갈수록 더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잘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이, 저 목자님이 잘하네. 저 목녀님이 열심히 잘하네. 눈에 들어오면요, 격려하고,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뭐든지 앞에서 여러분 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갑니다.
고만고만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누구라도 앞에서 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냥 또 목표를 삼고 또 따라가고 그래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중에 저는 우리 목장들 중에서 그래 치고 가는 목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그걸 보면서 고마워하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당신들이 그래 해주면 나도 따라갈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는 적진에 투입된 외로운 군사다. 그러나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같은 부대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목자 목련님 이슈에서 각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 한 팀이다. 동지다. 동력자. 이런 이 의식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길 때,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보다 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군사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공동 목표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